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라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또 장학과 또 건축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받아주시고 흔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말합니다. 어려운 한 해라고, 기근이라고. 그러나 주님, 기근 가운데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안에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사복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그분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물질이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더 마음껏 드리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의 헌신이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의 축복으로 열매 맺었노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명절인데요. 이제 예배 마치신 다음에 또 먼 길을 오고 갈 터인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또 평안한 또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제가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고요. 제가 은퇴하기 2년 전부터 우리 당에서도 한 2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 참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냐면 은퇴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좀 잘 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추하거나 초라하지 않게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은퇴를 할 때쯤 되면 레임덕이 생기는 거고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초라하지 않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나이가 늙어가면서 부와 귀가 더했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 제게도 좀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추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돈 문제, 여자 문제인데
그런 문제 없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제가 은퇴 5년 앞두고는 일절 재정에 손을 안 댔습니다. 아예 사인도 안 했습니다. 원래는 재정위원장, 그 다음에 당회장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인도 안 했어요. 다 알아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항상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어렵거든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끝을 잘 맺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죠. 제가 그 생각을 더 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그 플러의 리더십 교수인 클린턴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그다음 기독교 역사상에 있던 지도자들, 오늘 현재 기독교 지도자들을 7,000명을 리서치를 했거든요. 쭉 분석을 해봤는데 끝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는 지도자가 30%가 안 된다. 그런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야, 그렇게 지도자들이었는데도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들인데도 70%가 끝을 못 맺는다.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긴장을 하죠. 저도 긴장을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의 그 이제 초대 4대 왕이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때 그 왕, 르호보암 4대 왕이 있는데 그 4대 왕의 첫째 사울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미약한 자입니다라고 겸손했던 분인데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자기와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 다음 다윗 왕은 실수도 있지만은 그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잘못하지만 또 회개하고,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침대를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윗은 늙어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은 나이가 늙어가면서 부하기가 더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잘 쳤다고요. 근데 그 다음 왕 솔로몬이 어떻죠? 솔로몬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뭘 줄까 그럴 때 내가 좀 듣는 귀를 달라고. 그걸 성경은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내가 왕으로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도 나라가 커지고 평안의 시대가 오니까 야, 이러다가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방 나라들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나라를 안정시키겠다고. 근데 그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이방의 공주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유혹을 하니까 여자들 말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도, 성 안에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의 그런 전략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도 망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늙을 때까지 내가 봐준다. 그러나 나라가 쪼개질 거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원로들 말을 안 들어요. 원로들이 포갑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옆에 젊은 자기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선제압을 안 하면 왕이 계속 밀립니다. 기선제압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포갑 정치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4명의 왕을 봐도 1명 성공하고 3명은 실패해. 그러고 보니까 25% 성공이에요.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25%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탐꾼 이야기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최정의 여원들을 뽑았는데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12명 가운데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하고 나머지 10명은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재앙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10명에게 부안해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회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신뢰받았던 사람인데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며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항상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가다 중간에 주저앉거나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쳤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30%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돌아봐야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딴 사람이 믿음대로 사냐 안 사니 시험하지 마시고 주님 그래,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공부 잘해, 그러죠. 근데 시험 봐보면 이제 점수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들 동혁이도 그랬어요. 자기는 이번에 너무 잘 봐서 걱정이라고. 근데 시험지 그 점수 발표한 날은 집에 안 들어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 딱 봐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 권사 했어요. 제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능력있게 일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다 나는 믿고 구원받을 줄 알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상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그 마지막 날 이런 말씀한다면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금년 안에 기근이 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뭐 우연이 아니에요. 항상 또 한번 체크해보고 또 한번 체크해봐야 될 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믿음에서 시작했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장로 되셨을 때, 처음 권사 되셨을 때, 안수입사 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던 생각들, 소원들,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절이 되잖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바로 뺏어가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은 받아들여 기쁨으로 아멘. 그런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변절돼 버려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열심히 하던 걸 내려놔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
덤불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싹이 나는데 햇빛이 가려갖고 자라질 못해. 가시덤불 때문에. 그 가시덤불이 뭐냐니까 세상의 재래에 대한 유혹과 염려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이제 또 다 위축이 돼요. 신앙도 위축이 되고, 봉사생활도, 헌신생활도, 기도생활도 다 위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오늘도 마귀는 그냥 우는 사자처럼 먹을 걸 못 먹어서 좀 굶주린 가운데 그냥 눈이 뻘겋게 그냥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뭐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먹혀버려요, 마귀한테.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실족하고 변절되고 타락하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중간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변절될까?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사명을 모르니까, 사명을 인식하지 않고 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 만한 일이 나한테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목숨 걸 만한 일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분은 자식일 거고, 어떤 분은 지금 돈 버는 걸 거고, 어떤 분은 건강일 거고. 여러분 지금 현재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좀 자나깨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근데 사명은 생각이 없어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끝까지 못 갈 사람이죠. 변절되거나 주저앉은 사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보면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끝까지 잘 달려가서 상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상을 받는 사람 특징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25절에는 상을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그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연습을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니까 더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명을 제대로 모르니까 절제가 안 되죠. 뭐 절제의 의미도 없고. 근데 이제 26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상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26절에 뭐냐니까 향방 없이 다름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아니라 내 인간의 욕구, 욕심, 명예, 성취,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상은 없다고 말이죠.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계속 우리는 좀 묵상해야 돼요.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분명하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니까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다.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라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는 그건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한 거 나 이렇게 했어. 강성교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과거는 과거고
지금 이 침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표대가 있고 그건 아직도 내가 미완성이다. 앞에 있는 걸 지금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란 단어가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라오스에서 지난주에 11월 달에 포커싱 세미나를 했는데 23가정이 참석해서 했는데 16가정이 네트워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세 팀 네트워크를 인도했는데 그중에 한 팀이 시니어 팀이었어요. 60세 이상. 그분들은 한 분은 KT에 근무하다가 부장으로 이제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공기업에 근무하다가 또 퇴직을 하고, 또 한 가정은 이제 그 부분대 수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시니어 팀에 온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번에 한국에 나왔는데 일산에 살았는데 큰 교회에서 권사를 했어요. 그 부인이, 남편은 이제 장로님이셨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간만에 친구들 만나 보니까 대화가 다 어디 못 있는 커피숍, 그 다음에는 맛있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어울려서 여행 가는 이야기가 주요 주제들이래요. 60세 넘은 이제 좀 살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자기는 지금 라오스에 지금 이제 한 달 월급이 150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뭐 하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이제 시골 교회가 추천하는 아예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5명, 어떤 분은 10명, 그냥 고아원처럼 애들 데려다가 거기서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친구들 만나니까 마음이 흔들린대요, 자기도. 그런데 은퇴하고 그곳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 밥해 먹이고 막 청소하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 하나하나 커가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때 반면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저한테 했던 말씀이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을 안 맡는다고. 왜냐하니까 겨울에 2-3달 동남아 가서 골프도 하고 쉬고 오려고 직분 맡으면 못 나가니까, 한두 주 이상 못 비우니까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사세요? 지금 달려갈 길 달려가고 계시나요?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큼 의미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열심히 선교할 때 그 일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교회 사자라, 주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강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동역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동역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 어떤 동역을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많은 여종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대요.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도시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든 간에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역했던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동역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나도 그때 한때 했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니들이 해.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들을 실어서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였는데 버림받고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끝까지 못 가는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너지더라 그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 마귀에게 넘어져서 가룟 유다도 한순간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주님 뭐라고 너 깨어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근데 기도 안 했더니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돼버려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니까 절대로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한순간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죠.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경건생활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식 키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6장 9절에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이 뭡니까? 계속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삶을 같이 나눴다는 이야기죠. 한 지붕에 같은 집에 산다고 부부입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부부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삶을 온전히 나눴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제가 1357 하자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1357 하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하자. 근데 2357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시편 78장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귀를 안 기울여. 듣긴 들어.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귀를 안 기울여요. 안 바뀌어요. 우리 이효진 목사님 와서 3년 됐어요. 매주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적 있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말씀 듣고 회개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온전하세요? 안 듣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3절 보여주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짐승도 주인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아.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짐승도 주인 말을 들어요. 강아지도 조금 흘리시니까 앉아 그러니까 앉고 악수 그러니까 손 내밀고 큰 먹고 싶은 거 앞에 놓고도 잠깐 앉아있어 그러니까 앉아있더라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도. 근데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스바냐 3장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동행하지 않는 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뭐 말이야? 딴소리만 듣는 거예요. 딴소리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정탐꾼들 이야기죠.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저 땅 준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10명은 아니야. 저들은 너무 막강해. 우리는 전력이 너무 약해. 메뚜기 같아. 밟으면 그냥 죽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우니까 누구 말이 들어와요?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정탐꾼 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해 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이제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를 지배해요. 부안해동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생각은 먹는 거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막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 막 목마른 사람이 막 물을 찾는 것처럼. 신명기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이 말씀을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하리라 그래요. 시편 1장 1절에 시편 전체 150편의 결론이 시편 1장이거든요. 그 1장 첫 마디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아. 이 악인의 꾀가 뭐냐니까 중상모략, 음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을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에 같이 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오만한 자는 뭐냐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작했어요. 앉을 자리, 설 자리, 함께 할 자리를 구분하셔야 복을 받아요. 아무하거나 어울리면 인생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절제하고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들. 시편 63장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들리는 말대로 환경 따라 상황 따라서 부안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게 뭐예요?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다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망하는 시대의 특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동행이니까 대화를 잘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죠.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1357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하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은 계속 바쁘신데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산으로 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주님도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유혹들을 다 이기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분도 날마다 자기를 쳐야 복종이 되는데 저 같은 목사 이처럼은 어떻게 나를 쳐야 될까?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자기를 쳤다 말씀으로. 저는 그렇죠. 시시초초. 그러니까 앞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 묵상한 걸로 끝나질 않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편 55장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가 요즘 시간 성경에서는 3시, 그다음에 6시, 9시 기도인데 요즘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3번 하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매일 아침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바치라 그래요.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근데 아침 제사,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말씀해요. 근데 이 아침이 유대 시간은 3시에, 그게 요즘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제사가 오후 3시입니다. 9시 유대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12시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시간에 드렸다.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 신약에 보면 어떤 시간이냐 했더니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 이게 아침 오전 9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6시쯤 돼요. 난 12시가 됐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짐이 지어지는 극한 고통이 와요.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시더라? 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제사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하루 3번 기도를 그 시간에 한 거예요.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9시에 올라갔어요. 6시라 12시, 난 12시에. 신방 가다가도 그 시간 되니까 옥상에 올라서 기도를 했어요. 10장 30절에 고넬료도 기도했는데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제대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디다케, 그 초대교회 신앙 서적인 디다케에 보니까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기록하고 그 밑에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갖고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들은, 지도자들은 3번 갖고 안 된다. 우리는 더 하자 그래서 6번 기도했어요. 그걸 말뚝 기도라 그래요. 새벽 6시 새벽 기도, 9시, 12시, 3시, 6시, 오후 6시, 밤 9시 6번 기도를 하는데 그걸 말뚝 기도라고 했어요. 아예 말뚝 박아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5분에서 한 7분, 10분까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보다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쪼개놓고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 다음에 6번 말뚝 기도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하루에 10,000번, 20,000번 그냥 길을 가면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오늘 이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5번이라도 해보자. 5감사.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 다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왜? 그냥 안 되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전화기 알람 기능에다가 새벽에는 안 해도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보통 뭐 6시 전에 일어나니까 오전 9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는 금년에는 1년에 2독 목표를 정해놓고 맥켈리 기도 성경 통독 가지고 합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면 1년에 2독이 돼요. 그리고 기도 하루 6번 시간 정해놓고 하죠.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두란노에서 나온 앱을 사용하는데 거기 성경 읽기 다 나와 있고 감사일기 적을 수 있는 게 다 돼 있어요. 저는 거기다 감사일기를 5가지 적는데 어저께 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사를 적어요. 어저께 일도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머리를 막 쥐어 짜죠. 뭐 했더라, 누구 만났더라, 어떤 일 했더라. 치매 예방이 좋을 것 같아요. 그 5가지 감사일기 적습니다.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 7 뭐죠? 7번 찬양하기. 시편 119편 16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규례라고 했어요. 아예 규칙을 정해놓고 했다니까요. 구약 시대부터.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편 69장 31절 말씀 보니까 소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800만 원짜리 소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데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 하루 7번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 찬양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찬송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시편 150편을 한 달에 끝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7번, 6번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저도 두란노 앱에 보면 시편 낭독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 5편씩. 그러면 딱 한 달이면 150편을 해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편 낭독, 그다음에 아침에는 시편 5장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 될 때마다 또 한 번 더 5편을 또 이렇게 시간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편 시편을 2번 끝내요. 근데 그 시편에 그 기도, 찬양이 기가 막혀요. 그게 나를 지배하죠. 내 생각을 지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했던 교수 말대로 30%가 안 됩니다. 한 25%? 그럼 4명 중 1명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도 우리 강성교회 장로님들 24분이 세워졌는데 20%면 25%면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변절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거든, 우리가. 항상 자기를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중간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경건생활 끝까지 추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한순간 제물이 돼서 변절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살길 축복해요.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삶을 축복합니다. 동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생활 놓치면 안 됩니다.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도 상을 주시는 의의 면류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넋을 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달려갈 길을 멈추고 어느 때는 엉뚱한 길을 열심히 가기도 합니다. 변절되기도 합니다. 실족하여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놓고 싶죠.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 앞에 설 때는 1대1로 서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더 깊이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집니다. 빼앗깁니다. 변절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가 지쳐서 번아웃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에 동역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경건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사명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붙잡고 또 그 일에 동역하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더 깊이 가기를, 주님의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